네, 오늘은 종회정신 강론 23번째 시간이고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30분대를 끊었습니다. 네.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너무 좋아하는데, 네네, 아주 흐뭇하게 웃어요. 좋으세요? 예. 아니 이렇게 길게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친구끼리 왜 그래 서로? 네. 자, 이거 제가 조금만 더 잘 보이게 약간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1절, 2절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암송하는 분들은 잘난 척 하시면서, 잘난 척 하시면서 암송하시고 하면 저기 되겠습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바울의 교회 지침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바울의 교회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바울의 교회 지침 이제 3시간 동안 이제 6월 말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바울의 교회 지침 중에서 오늘 이 시간은 원리이고 다음 2시간 동안에 그 원리에 따른 실제적인 면, 바울이 천국 백성들에게 강조했던 가장 중요한 엑기스들을 좀 뽑아서 2개로 압축해서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바울의 교회 이해에 대한 복습을 아주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해요. 첫 번째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번 같이 1번 제목 한번 읽어주시지요. 시작. 바울은 천국 복음에 충실한 계승자. 바울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비롯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한 사람입니다. 물론 바울뿐 아니라 여러 사도들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교육을 담당시키고자 선택한 사람은 이 분야에 대해서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세웠기 때문에 바울의 지성과 바울의 설명 능력과 바울의 이해력 모든 것을 사용하셨죠.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로마서 13장 14장의 배열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율법의 완성. 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거는 바울이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원래 누구 거예요? 네, 원저자. 원래 이 그 카피라이트를 누가 갖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을 누가 그대로 이었다? 바울이 그대로 이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배열을 보면은 진짜 잘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2가지로 압축시켜 주셨어요. 이 율법을. 율법은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서 인간의 죄악을 드러내고 그런데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자, 그 율법을 2가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압축시켰느냐. 뭘 사랑하라, 뭘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니와 여태까지 쭉 설명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실족시키지 말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 천국 공동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 배열 또한, 저 설명 또한 원저자는 예수님이에요. 복음서를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네,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형제를 실족시키지 말라는 것은 이번 여름에 이제 제 10회 저희 형제사역단 사경회 때도 설명을 하겠지만 17장 마태복음
17장, 18장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예수님의 설명에는 천국 공동체는 서로 실족시키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세워주며 끌어주며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모든 부분에 그 DNA가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랑이 율법을 완성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새 계명의 정신이 이해되고 계승된 곳은 그럼 어디냐? 이 새 계명이 어느 현장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투쟁하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냐? 어디입니까? 교회인 거예요. 다시 어디죠?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터전은 어떤 곳이냐면은 바로 천국의 복음이 실현되는 터전입니다. 천국의 복음이 완전하게 실현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천국의 복음이 들어오고 또 흑암의 권세는 뺏기지 않으려고 싸우고 이런 투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데가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잘 드는 비유지만 이 파워게임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오목을 두다 보면은 한번 승기를 딱 잡아버리면은 계속 이렇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막 차지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다음 뭐 바둑도 마찬가지고 또 너무 옛날 게임이라서 죄송합니다. 세균전. 예. 클릭해가지고 서로 이제 집 늘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저 뒤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웃고 계세요. 네, 세균전이라고 아니라고 고개 막 흔드시는데, 자, 세균전 같은 경우도 한 번 딱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계속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투쟁이 일어나는 것은 맞지만 어떤 쪽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가르침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소수가 돼야 돼요. 그럼 누가 다수여야 하느냐? 천국의 가르침을 가진 자들이 다수가 돼야 됩니다. 붙으면 어떻게 돼요? 네, 천국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막 욕하고 소리 지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서 막 욕하고 다녀요. 그럴 때 천국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다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이 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지쳐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가든지 아니면은 그 공동체 안에서 성화되어 가든지. 그러니까 교회는 sanctification, 성화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완전한 곳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는 투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투쟁? 천국 복음이 실현되기 위하여서 투쟁이 벌어지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갈등 유형이 어떤 거였냐면 지난 시간에 진리의 문제가 있었고 신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진리 문제는 볼 것도 없습니다. 칼로 딱 잘라야 돼요. 비진리가 교회를 사로잡았을 때는 딱 공동체가 잘라서 내보내야 됩니다. 이단 사상이라든지 천국 복음에 반하는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온다면 뚝 잘라야 돼요. 그러나 신념의 문제라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비진리요 신념의 문제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를 계승한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 내에서 이것을 실현해야 합니다. 자, 나와 신념이 다른 자를 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나와 신념이 전혀 다른 사람들, 나와 살아온 방식과 환경이 전혀 다른 사람을 품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부침이 있어요, 다들. 그러나 그 부침을 딛고 디드면서 주의 가르침에 자신을 복종시켜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현장이다. 천국 복음을 그렇게 실현시켜 내 안에 천국 복음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망아지 같았던 그 사람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사랑으로 변화되고 sanctification. 정말 성화의 역사들이 그 사람에게도 이루어지고 나에게도. 그러면 우리는 보통 착각하죠. 나는 성화된 거룩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망아지 같은 저 사람을 변화시켜줘야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누가 변화되고 있는? 내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좀 뭐 갈등 이유도 이제 지난주에 얘기한 거 뭐 제가 밴드에 올려드린 그 글씨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해결 방법,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를 실현할 수 있는가? 지난주에 남성 모둠에서 도대체 어떤 것이 사랑일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기는 했었어요. 뭐 거기에 대한 답을 서로 내린 것은 아니었지만 어떤 것이 사랑인가? 다소 좀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사랑인지 규정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교회 현장은 나보다 못나 보이는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이게 천국 복음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전도사 시절에 그 체험을 했어요. 은근하게 저 사람은 내 발밑에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이 생각이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쉽게는 안 바뀝니다. 이게 바뀌기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담금질을 받아야만 돼요. 근데 저에게 그 일이 있었습니다. 참아야 하고 또 참아야 하고, 나는 정당한 것 같은데 또 욕먹어야 되고 당해야 되고, 그럴 때마다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뭐냐면 완악했던 저를 박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작업이었다라는 말씀이죠. 어느 순간부터 내 발밑에 있다고 여겨졌던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나보다 위에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왔어요. 저는 그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인위적으로 되냐고요? 돼요? 안 돼요. 이건 절대 인위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저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완악한 인간이고, 나는 교만한 인간이고, 나는 항상 사람들을 내 발밑에 놓고 보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아 보이고, 진심으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대단해 보이고, 진심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내가 고백을 하고 느끼고 있다니요. 하나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억만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아니면은 저에게 어떤 특별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가장 감격하며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어디로 이어지느냐? 그래, 나는 본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이었지. 내가 누구를 감히 발 아래에 둘 것이며, 내가 누구를 감히 낮게, 나보다 아래로 낮게 여길 것이며,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정죄하리요? 교회 내에서의 갈등, 결국은 정죄 아닙니까?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야?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사람 저거밖에 안 돼? 정당함을 느끼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상 범죄하고 있던 거예요. 저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정죄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천국의 가르침하고는 멀어져 있는 것인데, 정말 교회 안에 그래요. 망아지같이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죄하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교회가 좋아지니까요. 예, 지혜롭게 이 일은 해야만 하는데 마음속에 이 사람을 깔보고 아래로 놓고 보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그 행위를 하고 있던 우리 자신, 내 자신이, 앞에 있는 이 목사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정죄하리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 마음을 갖고 교회 안에서 성도를 대하고, 내 가족을 대하고, 내 이웃을 대하는 것이 사랑의 확장입니다. 이게 천국의 가르침을 받은, 천국의 질서 안에 들어온,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미 배웠으니까 이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방언을 100% 해야 된다든지, 예언을 100% 해야 된다든지, 환상을 봐야 된다든지, 지엽적인 브랜치, 가지일 뿐입니다.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100% 확실한 것은 바로 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하고,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의식으로 충만해야 진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세례를 이미 받은 자요 또 앞으로 받을 자로서 이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첫 번째 지난주에는 교회 이해를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복습으로 이제 오늘은 바울이 그래서 교회는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대한 가르침 지침 중에서 첫째로 원리,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원리인가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사실상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로마서 12장부터 15장이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지 그 구조 안에 바울의 메시지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아주 짧게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이게 원래 박재엽 스타일이잖아요. 본문을 자세히 살피기. 네, 이제 우리가 6월 지나고 나서부터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이때 종의 정신 때까지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맛보기로 원래 스타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좀 살피고 그래서 메시지로 우리에게 영적 예배란 과연 무엇인지 살피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로마서 12장과 15장의 구조. 이거 하나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의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죠. 먼저 소리내서 시작. 천국 백성 삶의 원리. 천국의 가르침을 받은 백성,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성령 받은 성도라고 얘기하죠. 성령 받은 성도들의 삶의 원리를 배우고 그 다음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12장 3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그 삶의 원리의 기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삶의 실제인가를 보게 되는데요. 그 뒤에 3절부터 21절은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13장부터 15장은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권면을 하게 됩니다. 자, 정신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첫째, 공동체를 향한 정신, 그 다음 개인에 대한 정신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해서는 바울이 주는 원리가 뭐냐? 이 작은 원리이기도 한데요. 삶의 실제에 있어서 그 정신이 뭐냐면 지체의식을 가져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우리 진정한 성도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자주 드는 비유죠. 진정한 성도가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슬플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세상에 절대 다수 나와 상관없는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다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최근에 10년 동안 정치 구호로서 기독교 내에 정치 구호로서 많이 쓰였죠. 예,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물론 맞는데 정말 나와 아무 상관없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고당했다고 뭐 했다고 울 수 있을까요? 그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비난하고 있는 모습조차도 우리는 천국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울음을 어떻게 강요할 수 있어요? 정치인들에게도 눈물을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건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기독교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지체 정신을 가져야 돼요. 여기가 아프면 나도 아파야 돼. 그거가 바로 공동체인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다 아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고 하나의 지체가 하나의 공동체가 됐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주는 가르침은 뭐냐? 정신을 가져라. 어떤 정신? 우리는 한 몸이다. 한 몸 정신을 가지라는 게 바로 공동체 지체 정신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각 지체들끼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높여주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을 이어서 13장부터 15장에 바울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실제적인 얘기예요. 로마의 지배 가운데 살고 있지 않느냐. 로마의 체제 속에서 로마의 황제도 있고 총독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권면을 해주는 것이죠. 로마 체제 속에서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라는 또 작은 체제 속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바울이 14장부터 15장 13절까지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작은 단락인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볼게요. 이제 원리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 자,
여기 옆에 괄호 쳐 있는 이상한 글씨들은 일단 읽지 마시고요.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 한글로 된 것들만 다시 한번 짧으니까 소리내서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색깔로 대충 카테고리를 좀 나눠 드렸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꼭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러므로라는 것을 먼저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거룩한 산 제물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된 것은 사실상 다 한 덩어리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한 덩어리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영적 예배.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를 배우는데요. 그 원리를 배울 때에 먼저 첫 번째는 바울이 얘기한 이 그러므로, 별 말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 하나와 그 다음에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표현 하나,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 요 세 가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이 꼭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꼭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모둠 토의 문제도 치열하게 다 복습으로만 놔뒀습니다. 이거는 다 가져가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왜 아무런 반응이 없죠? 아셨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 헬라어는 나중에 얘기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어차피 읽지를 못하실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화면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좀 글씨가 작은데요. 첫째, 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그냥 제가 다 잘라서 쉽게만 좀 말씀드리죠. 질문을 이렇게 던져볼게요. 여기에 그러므로는 보통 앞에 있는 걸 받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내용에 뭘 받을 것 같으세요? 범위가. 지금 12장 1절이잖아요. 자, 그럼 그러므로 하면은 적어도 이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뭘 받아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겠죠? 뭘까요? 저 답이 다 써있네요, 제가. 자, 사실상 그러나 보통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생각하고 그러므로라고 생각이 되겠는데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 바울 학자들의 절대 다수가 여기서의 이 그러므로 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에 있는 1장부터 11장 전체를 받는 그러므로라고 봐요. 자, 그러면은 얼마나 대전환인지 아시겠죠? 이 지점이. 쉽게 얘기하면 1장부터 11장까지 그 길게 논증한 내용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 앞의 내용을 다 받아서 내가 얘기하는 건데 성도들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라. 이렇게 해라.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12장 1절과 2절은 장난이 아닌 거예요. 1장부터 11장 전체를 받아서 요약하는 서머리, 그러면서도 권면하는 어떤 명령도 되는 그 정도로 중요한, 앞에까지 뭐라고 표현했냐, 원리와 이론을 설명했다면 이제 실제적인 삶으로 바뀌는데 그 첫 지점이 지금 여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삶의 가장 중요한 대전제 원리를 딱 이렇게 박아 놓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1장부터 11장 전체를 받아내는 접속사, 뭐 이런 어려운 얘기를 좀 하기 쉽지는 않은데 접속사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4단계로 요약을 해왔는데 한번 글씨가 좀 작지만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시작. 우리가 이제 지금 매일 성경이 이제 8장쯤 왔잖아요. 저도 어제 또 큐티를 몇 시간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제가 큐티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 분석하고 있었죠. 지긋지긋할 정도로 또 병 또 도져가지고 다 분석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여러분들을 공개해 드리려고. 자, 로마서의 1장부터 3장 그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쭉 설명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장부터 유대인들 간의 갈등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죠.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신봉하면서 율법이 자신들을 생명을 살릴 거라고 믿고 가고 있지만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No!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 왜요? 율법은 가치 중립적이거든요. 율법이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율법은 가치 중립적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어떻게 해요?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는 기능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뭔 얘기를 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어제 본문.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왔으니 기존의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받고 있는 너희는 율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 드러났다 이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게 율법을 딱 갖다 대니까 윙 하고 드러낸 거죠.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에 더 이상 지배받으면 안 되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그럼 이걸 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절망이죠. 근데 이걸 끊어낸 걸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거를 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로운 새 질서, 새 계명, 새 천국 가르침으로 만들어내셨으니 누구든지 이제 그 노선 안에 서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 산다라는 얘기예요.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람을 살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이 11장까지 그들을 가리켜서 새 이스라엘.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이스라엘. 네,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받아서 그러므로 새 이스라엘이 된 천국 백성인 성도들이요. 이 말인 거예요. 와 닿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냥 주일 설교 한 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되게 중요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지금 뼈대 세운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다시 얘기할게요. 앞에서 이미 이 4단계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다 했잖아요. 바울이. 그러므로 천국의 가르침을 받고 천국의 복음에 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은 성도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당신들에게 내가 권합니다. 다 배우셨잖아요. 그러므로 당신의 몸을 어떻게 해라? 거룩한, 두 번째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므로가 이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앞의 내용을 다 받아서. 그러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 첫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 지금 첫 번째에 뭐라고 써 있냐면 구약 이스라엘의 진멸법이라고 써 있습니다. 헤렘이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네. 자세한 헤렘에 대한 얘기를 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성경 곳곳에 레위기 27장에도 있고 여호수아 6장에도 있고 또 신명기 7장 말씀 가운데도 있는데, 이것이 이 헤렘이라는 것을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 있는 것들을 다 어떻게 해라? 진멸하라, 없애라. 이거는 윤리적으로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7장에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진멸하라. 자, 그러면 이 문맥 안에 들어있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끊어낼 각오를, 살을 잘라내고 다 끊어낼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신명기 말씀의 문맥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다시요. 신명기와 이 구약의 곳곳의 메시지가, 문맥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면 가나안 땅, 천국이에요. 이 천국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국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죄악된 요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만한 것들을 전부 어떻게 해라? 끊어내라는 거예요. 이때에 이 끊어낸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이고 이들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재물이라고도 얘기를 했던 것이죠. 물론 모든 학자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 어떤 바울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그러니까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 정도로 내가 헤렘을 하는 심정으로 천국 백성에 합당하게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어떻게 해라? 다 끊어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표현은 구약의 메시지를, 특별히 오경의 메시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천국 백성이에요. 쉬워요? 쉽습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원리이고 교회가 함께 해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거기까진 좋지, 기쁘지, 신나지, 교회 막 가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지, 예물도 드리지, 시간도 드려 봉사하지. 그런데 말씀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힘들어집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아, 나를 완전히 헤렘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까지 다 끊어내야 된다고? 쉬운 게 아니네. 어떠한 죄악의 영향도 끊어내고 주님만 따르려는 일사각오가 지금 우리 시대 21세기의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 줄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이게 바로 너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뭐다? 영적 예배니라. 따라합시다. 영적 예배니라. 자, 이 영적 예배니라는 친절하게 헬라어 옆에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한글로 써드렸어요. 지금 저기 있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뭐 이제 좀 이게 다르기는 한데 일단은 쉬운 말로 한글로 직접 달아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영적 예배라고 나와 있는 여기는 이제 텐 로기켄 라트레이 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에 이제 원형으로 제가 로기코스 라트레이 아라고 친절하게 써드렸습니다. 다시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로기코스 라트레이아. 네,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의 원형에 대한 원형으로 표시를 이제 한 것인데요. 이제 바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 많이 안 나와요. 두 군데에 딱 나옵니다. 첫 번째, 자 한번 여러분 보시죠. 어디?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본 여기랑 그 다음에 네, 베드로전서 2장 2절. 딱 요 두 군데에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의 신령한 젖 할 때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로기코스라는 말을 한글 성경으로만 봤을 때는 어떻게 이해되느냐? 영적 예배, spiritual worship으로 받아들이죠. spiritual, 영, 뭐 성령, 장풍, 에너지, 파워 이런 거 생각되죠. 그 다음에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도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뭔가 엄청난 영양분인가 보다.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영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따라해 볼게요. 푸뉴마. 네, 푸뉴마가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는 하기오스 푸뉴마인데 이게 여기서의 말하는 거는 이 푸뉴마적인 영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이 신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로기코스라는 말은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은 합당하다 아니면은 말씀으로 번역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렵죠? 자, 조금 더 쉬운 설명을 위해서 어원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 앞에 화면 보시고요. 로기코스의 어원은 뭡니까? 로고스. 로고스는 다 들어봤죠? 네, 로고스는 모두가 다 들어봤죠? 이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죠? 그는 로고스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로고스는 사도 요한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이미 이 당시 수백 년 전부터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절대 이성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의 이성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헬라 철학인데 사도 요한은 위대한 작업을 한 거죠. 헬라인들이 가장 추앙하고 있는 절대 이성인 로고스가 곧 누구다?
그게 예수님이다라고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인터넷 검색을 좀 했는데 이제 신약 그 박사이신 또 성창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국 성결신문에다가 기고한 글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로기코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신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이 목사님이 기고하신 글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좀 들어보세요. 자, 헬라인들은 합리적으로 창조되고 진행되는 우주에 절대 이성과 절대 합리성이 있고 그리고 그 절대 이성, 절대 합리성의 궁극적 존재가 바로 신이라고 생각했다. 자, 다시요. 이 합리적으로 창조된 우주, 질서 가운데 창조된 우주에는 절대 이성과 합리성이 있는데 그 이성과 합리성의 궁극적 존재가 바로 누구냐? 신이라고 헬라인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 절대 이성인 로고스죠. 그러니까 이 로고스는 좀 어려운 말인데 좀 잘 들어보세요. 우주적인 지성, 이성, 합리성, 그리고 인격으로서의 말씀이다 라고 누가 얘기하느냐?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 세상의 우주적인 지성, 이성, 합리성, 인격으로서의 말씀의 대상이 되신 그 절대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헬라인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신관념에 누구를 대입시킨 거죠? 예수님을 대입시킨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한 위대한 작업입니다. 자, 그러면 로기코스라는 말의 어원은 바로 이 절대 이성인 로고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면은 헬라 문헌에서는 이 로기코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자, 보세요. 이성이죠? 그럼 이성에 반대되는 거는 요즘 우리가 유명한 무지성입니다. 무지성이면은 하고 다니는 거죠. 동물 같은, 짐승 같은 이런 거를 우리가 무지성이라고 표현을 해보자면은 정확하게 송창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헬라 문헌에서의 이 로기코스라는 말은 로고스에서 온 말로서 동물과 대비되는 인간에게만 있는, 인간에게 부여된 신적인 속성이다. 그럼 인간에게 부여된 신적인 속성은 뭐예요? 동물과 달리 합리적, 지성적인 요소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예배, 로기코스 라트레이아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합리성과 지성에 근거한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합리성과 지성의 가장 근원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믿으십니까? 로고스이신 예수의 가르침으로부터 모든 합리성과 지성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제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성령의 체험도 있지만 그것만 갖고는 되진 않습니다. 기독교라는 이 체제와 말씀과 체계가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치에 맞기 때문에 따르는 게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머리로만 따르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맞고 이치에 합당해서 저는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자, 봤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얘기해줬고 또 율법의 가치 중립성을 설명해줬고 생명의 복음을, 성령의 복음의 법을 가르쳐줬고 새 이스라엘까지 얘기했다면은, 그러므로 이 천국의 질서를 따르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한 산 제물로 정말 헤렘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잔으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성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장 잘 따르는, 말씀에 비추을 때 그게 가장 합당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가 연합하여 어떤 게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지 서로 논의하고 탐구하고 찾아가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송창원 목사님은 이어서 영적 예배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이것도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무엇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잘 들어보세요. 말씀과 함께 고민하여.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로고스이신 말씀과 함께 고민하여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드리는 신앙의 행위를 가리켜 바로 영적 예배라고 한다. 이게 바로 로기코스 라트레이아입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을 신학교 때부터 참 많이 공부는 했지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쉽게 설명하신 게 가장 저한테 와닿았어요. 예, 제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 내용을 어떻게든 이해를 시킬까 고민하다가 이 목사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이 글을 쓰셔서 제가 이거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다면은 로기코스 라트레이아, 영적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영적인 예배는 21세기의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예배는 무엇인가? 첫 번째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네, 첫 번째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로고스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나가야 될 것.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다 2절 말씀이에요.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걸 볼 줄 알아야지. 분별해내야지.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저는 이 세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주시죠. 이 세대라는 것을요, 시간으로만 따지자면 문제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요즘 것들은 그래요. 예, 우리 잘 인터넷에 많이 떠도는 그거 아시잖아요. 3,000년 아니 심지어 더 옛날 5,000년 전 저 수메르인들 사이에서 그 쐐기 점토판 너는 왜 학교도 제대로 안 가냐? 너는 왜 숙제도 제대로 안 하냐? 아버지가 아들한테 했던 말이라더라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당대의 어른과 아이, 노년 그냥 그게 수천 년 동안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대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대는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의 통치를 받지 않는 세대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이 땅에서 뭐가 싸우느냐면 천국의 통치를 받는 세대와 천국의 통치를 받지 않는 세대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천국의 통치를 받지 않는 세대들은 이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걸 지켜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파워게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제가 규정한 이 세대의 특징은 자, 또 재밌는 말로 표현했어요. 무슨 세대? 전도 세대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아니라 뒤집혔다라는 전도 세대로 저는 이 세대의 특징을 규정을 내리겠습니다. 본말이 전도가 되고 인권이 전도되었다라는 얘기인데, 자, 본말 전도 세대란 무엇이냐? 중요한 것과 안 중요한 게 가치가 뒤집혔다라는 뜻이죠. 주님의 세 계명의 가르침은 천국 가르침은 첫째, 뭘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 인간이. 근데 일단 하나님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점점 후순위로 놓이게 되는 세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2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안에 2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종회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수많은 교회 안에는 2세대들이 정말 많습니다. 2세대는 다시 어떤 세대? 본말이 전도된 세대. 그 본말이 전도된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되고 교회 안에서 사람을 이끄는 리더가 되고 그들을 통해서 이 영혼들이 목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평신도 지도자로 서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리고 또 목회자 지도자로 서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목회자나 평신도나 할 것 없이 본말이 전도된 상태에서 한다면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과 안 중요한 것의 가치가 전도된 상태에서 가르치고 이끌어준다면 결국은 교회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목도했던 것처럼 먹고 놀자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또한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때보다도 인권이 강조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세대를 인권 전도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요? 인권 운동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물질 문명 앞에서 인간의 존엄한 가치 다 어디 갔죠? 우리가 인권이 정말 그렇게 외치는 시대이면서도 동시에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사회 제도 앞에서, 우리의 교육 제도 앞에서, 우리의 각종 제도들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인간에 대한 존엄과 가치에 대한 의식과 지성은 발달했지만 실제적인 인권의 가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인간의 아름다움이 처절하게 짓밟히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 인권전도 세대라고 저는 규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회가족 여러분들, 본말 전도 세대와 인권 전도 세대, 이들을 분별하는 합리성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로고스에 근거한 로기코스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 했다면 두 번째 한번 읽어주시지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차갑게 식어질 수 있고 냉랭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늘 재충만하고 또 충만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신선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로기코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말씀에 근거하여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렸죠. 예전에 6개월 동안 에스겔서를 제가 강론한 적이 있어요. 빠짐없이. 그런데 이 에스겔서를 설교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 결국 에스겔서의 핵심은 뭐냐면 36장에서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라는 뜻이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또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제 성전 환상이 있죠. 그때도 성전 중앙에서 뭐가 나온다? 생명의 샘물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부드럽게 만들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의 또 하나의 원리이죠.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대라고 믿습니다. 하고 계세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회사를 선택할까요? 그만둘까요? 이 학교를 선택할까요? 가지 말까요? 이러한 의미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개인적 문제예요. 죄송하지만 목사한테 아무리 찾아오셔도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죄가 되지 않는 거라면 어떤 것도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느냐 저 직업을 선택하느냐 그거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안 기뻐하신다? 그런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개개별의 인생 가운데의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을 로기코스, 라트레이아, 영적 예배로서 분별해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연합해서 함께 토론하고 토의하며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뜻이죠. 인간의 그 합리적인 사고와 토론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함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 영적 예배를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첫째 읽어주시죠. 시작.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